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09면점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정인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첫 말씀은 보면은 이제 바울 일행이 제 1차 선교를 떠나서 처음에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마가 요한이죠. 이 선교의 동력자들을 떠나서 고향이 있는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 성경을 보면 마가는 성경에서 두 번의 후퇴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보시면은 이 잡혀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던 마가가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자 이 덮고 있던 혼리브를 갖다가 내던지고 알몸으로 막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이 선교 활동에 참여했는데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은 이유는 모르지만은 중도에 포기를 하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마가는 좀 부유한 집안에서 났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의 선교 활동을 돕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죠. 그분의 자녀인데 집안은 상당히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을 모르고 자랐던 마가가
어려움을 감내할 그런 어떤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후퇴만 하던 마가가 오랜 연단을 거쳐서 사도행전 뒷장에 가면은 바울의 동력자로 거듭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참 보면은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세상에서 혹시 실패하고 또 두렵고 연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잡고 데려가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우리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은 이제 버가라는 해안 도시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비시디아라는 지방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이제 가게 돼서 거기에서 바울이 선교 활동에서 처음 하는 설교, 그 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정언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구약은 여러 가지 풍경 속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다고 할까요? 그런 하나의 어떤 한 폭의 풍경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풍경화만 보면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지만은 그 배경은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 주어진 배경인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아벨과 같이 죄 없이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요셉과 같이 팔리시는 예수님도 보이고요. 모세와 같이 선지자로 오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실 예수님, 처녀의 몸에서 나실 예수님, 고난을 받으실 예수님, 성전 되신 예수님,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님,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 모두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전한 복음 역시 이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세계 각지로 다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의에 따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예배 형식을 유대인들이 만들어서 개발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회당 예배입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마다 다 세웠습니다. 세계 각곳에 다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회당도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제2성전, 스룹바벨, 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게 되는 제2성전도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고 또 회당도 같이 공존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역마다 곳곳에 회당도 있어서 성경에 보면 양쪽에서 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울에게도 이 회당은 매우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있다는 것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는 주로
말씀을 낭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설교가 중심이 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교의 회당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쭉 읽고 낭독하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권면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15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이 일행에게 기회를 주게 되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권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권면하는 말 혹은 또 위로가 되는 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백성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 때 배웠던 내용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억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만 제가 늘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저희 학교 총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가 되면은 여러분의 설교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걸어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따르려고 하는데 가끔씩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주제로 막 이렇게 나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는 잘못되기 위험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목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그 삶에서도 예수님이 걸어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멘이시죠?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시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인한 것이지, 그들이 뭐 우수하거나 공로가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에게 무슨 어떤 덕이나 어떤 의가 있다든지 어떤 행위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한 민족으로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때문입니다. 이집트 바로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으로 그의 능하신 오른팔로 이렇게 그들을 해방하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의 반역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18절에 보시니까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참지 않으셨다면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오래 인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진노를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대로 그렇게 해서 그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시간이 되었을 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21절부터 2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이었죠. 이 이스라엘의 왕정은
이 백성들의 패역함으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십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바울의 설교는 바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또 26절에 보시면은 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은 로고스죠. 로고스 테스 소테리아스. 이 구원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빛이 요한복음 말씀에 따라서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유대인 관원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이 말씀도 몰라서 결국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늘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그들의 무지한 행동을 통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이 오히려 성취되었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 참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천재들도 있고 박사님들도 참 많이 있고. 근데 성경 말씀은 이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해박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에는 귀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참 신비해요. 아직까지도 구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귀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마태복음 2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그렇다면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이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오실 때 유대인들이 외쳤던 그것인데, 다시 그것을 외칠 때에, 회개하고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죠. 30절, 우리 오늘 본문은 31절까지인데 37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죠? 이 사도행전, 바울이 예를 들은 것은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보시면은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부활과 관련된 말씀이지? 이런 좀 의문이 들죠? 이 주석을 찾아보면은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은 뭐 생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아들을 낳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총회에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메시아로 높이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셔서 하늘로 높이시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귀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같이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이제 부활의 증거로 삼고 있는데요. 이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복음의 강력한 증거이고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31절에 보면은 아직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결론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이 말씀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 몰라도,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것만은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복음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복음의 핵심을 아주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새로운 종교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보기를 원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자신들과 상관없는 새로운 종교로 이렇게 정죄를 하고 이단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 구약 성경이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은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또 복음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의를 선물로 줍니다. 예, 율법은 선하고 공의로운 것이지만은 사람의 본성은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도둑질하는 그 죄는 율법 때문에, 율법의 그 경계적인 그 효과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 형법에도, 우리 지금 현재 형법에도 막 죄를 지으면 어디에 처한다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죄를 도둑질은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도둑질하는 죄를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마음에 있는 탐심은 해결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내가 성범죄는 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에 있는 이 엄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 자를 새 창조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진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께서 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실 천국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세상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먼저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세상을 향한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주어지는 생명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입술을 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전도와 선교하는 데 있어서 항공모함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하여지고 우리 입만 열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